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세 성도가 말세를 당한 성도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말세라는 것은 신약시대가 말세고, 또 전체적인 말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그 말세다, 그런 말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마다 말세를 살아가는데, 말세라는 것은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데, 항상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잘 때까지, 잠에서까지라도 항상 하나님 심판대에서 걸릴 것을 미리 제거하고 심판대를 통과해서 영원히 자기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조심이라는 것은 한 잡을 조자 마음 심자인데, 자기의 마음을 진리와 성령으로 명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자꾸 순간순간마다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과 모든 몸과 생활이 그 진리와 성령의 명령으로 임하신 그 말씀에게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이,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단단히 묶어내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성령에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 있다, 인간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가진 마음이 있는데, 중생한 성도들은 일반의 그 마음에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모신 마음이,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조심하는 사람, 조심하는 사람은 그 일반적인 육신적인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 권세적으로 성공한 사람, 지식적으로 성공한 사람, 야가나 뭐 그 체육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그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마음은 잠깐이 또 없어지는 그런 성공인데,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은 영여 생명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결합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마음, 그것이 믿음의 마음인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서 움직인 것은 전체가 영생하고 영원히 자타를 복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서 4장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중생한 성도 영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의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신의 마음을 향해서 강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 이것이 믿음의 마음이요 영생과 영원한 복이 건설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란 말은 자기의 마음은 자기만이 조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부터 자기 마음을 단단히 묶음해서 믿음의 마음으로 붙여서 우리가 세상 현실에 나가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은 다 그 마음은 마귀에게 잡힌 마음이다. 중간은 없다, 그런 말이야. 중간. 그런데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 하여금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다. 중생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중생한 성도들이 스스로 조심해서 항상 그 믿음의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음의 마음을 흩트려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도록 방탕하게 하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 주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나라가 속한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는 이 세상에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면서 강한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갈 장차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이런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로 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오늘날은 믿는 사람들이 전체가 그 보이는 거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보이는 거, 이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성공하도록 이런 설교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방탕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마음이 아닌 것은 전체가 마귀 마음이지 중간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생사화복과 성공 실패가 그 행동에서 나오는데, 그 행동은 행동의 씨앗인 그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는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을
영여 생명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 사로잡히고 그분과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과 영복이 건설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체가 세상으로 끝나다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방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탕을 말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탕은 자기 부모로 이어받은 그런 물질이나 또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허랑방탕 이런 것을 방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중생한 성도가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으로 열성을 내고 강한 연보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열성적인 신앙 행위를 해도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흔히 보니까 자기 중심이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영화롭게 되려고 하는 이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은 하나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치금 하나님이 주시는 자타구원을 이루는 재료인 그 재료를 다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방탕한다, 이것이 방탕. 이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내 그 생명,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서열의 기능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항상 조심해서 하나도 헛되이 빠져나가서 방탕해서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모두 다 엄박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재료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스스로 조심하는 이런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긴장을 강화해야 됩니다. 긴장 강화. 개인이든지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긴장을 강화하면은 발전하고 성공하고, 그러나 완화하게 되면은 곧 멸망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권해서 신인 결합을 이루는 것은 대내전에 승리하는 것이요, 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데, 그런 걸 우리 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말씀대로 행할 때에 대전에 승리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방탕하면은 술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참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그런 교회를 크게 져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만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재료인 내 육신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을 다 방탕으로 허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엄박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세지 말에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말세에 그런다는 것은 오늘날 21세기인가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노세 아주 험한 어디마다 사람이 차고 넘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천국에 없기 때문에 그만 노는 것이 그게 뭐 당연한 것이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놀아서는 안 되고 성전된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안면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모든 제자들이 그만 쉬고 무슨 수양을 했다, 어디 관광을 했다, 이런 말은 일치 없습니다. 아주 천국문에 오른발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아주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그만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는 일에 고난을 받고 이 일에 너의 몸을 그만 이렇게 그 산제사로 너의 몸을 관제로 드리라. 관제로 드리라. 거기에 희생하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풍조에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주 스스로 조심해서 믿음을 지키고 자타구원을 이뤄서 하나도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체력과 현실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온팍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방탕하게 되면 술 취하게 되는데, 술 취한다는 것은 그 술 취한 사람은 지가 할 일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신앙생활은 우리는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업이 우리의 본업인데, 세상 것에 취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 중심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왜 생활의 마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의식주의 문제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의식주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알맞게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하겠지. 덫이라는 것은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죠. 언제, 이 한 목사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우리 교회 봐요. 많은 젊은 분들이 따져보니까 다 젊은 분들이 일곱 분이 먼저 갔어요. 7분이. 다 먼저 갔다. 그런 거니까 우리는 항상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도록. 덫이라는 것은 그만 내가 어디서 치덫을 놔보면은 그 치덫에다가 멸치를 퍼서 묶어놓으면 그걸 가서 먹으려고 하다가 딱딱 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머리가 대가리가 부서지고 피가 나서 그만 친다. 그와 같이 세상 것에 취하고 그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고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항상 인자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인자 앞에 서도록 여기 보니까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름으로 창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인자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인간을 인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상등 인간도 아니요 중등 인간도 아니요 아주 하등 인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간을 구약시대에는 인자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당신 자체를 인자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예수 시대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오셔서 그만 그 몸을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고 성화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다 완성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 되신 주님이 심판을 오신다. 그러니까 인자 되신 주님이 딱 그만 심판대에 서면은 함정호 하면은 함정호가 주신 바 구원의 자리를 얼마나 구원을 다 이루는가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을 엄박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인자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자 대신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예? 그래서 우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설 때에 인자와 지혜, 영광의 보좌에 앉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나이다.